항상 고민입니다. 이번 본문은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저의 바로 그 예수님을 중생 체험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그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좀 가난하게 많이 살지 않습니까? 70년대니까, 7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교회에 가면 항상 작지만 간식을 나눠주니까 그 간식을 먹고 싶었고요. 또 학용품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학용품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학용품이 욕심나서 다니게 되고요. 성탄절에는 외부에서 보내온 선물들, 지금 되돌아보면 아주 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큼지막한 포장기에 담겨서 주어지는 이 선물들이 좋아서 다녀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나 중학교 때부터 사실 부모님을 떠나서 저희 2살밖에 터울이 있는 형과 함께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취생활 하다 보니까 외롭고 힘들고, 특히 이제 부모님을 만나는 게 이제 거의 방학 때만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고 오면 눈물을 흘리고, 또 형과 싸우다 보면 힘들고, 뭐 이래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만. 그런데 이제 이런 때 저를 도와주고 격려해줬던 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가면 그렇게 편했고요. 또 친구들 많이 사귈 수 있었고요. 학교에서 사귀는 친구는 제가 좀 용기가 없었습니다. 무스가 없었는데, 친구를 말을 걸기도 참 힘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 아무래도 예전에 교회에서 다녔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친하게 친구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던 그런 교회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그런 것을 어여삐 여긴 선배 고학년들에 의해서 교회에서 문학의 밤 행사를 하는데 선극 주인공을 맡게 됐습니다. 그때 선극이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스데반 집사 역을 맡았고요. 뭐 찬양이나 이런 거는 다른 선배분들이 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한 설교를 이제 죽음의 과정, 이것들을 쭉 보여주고 숭배의 과정들을 보여주는 선극이었죠. 근데 스데반 집사의 죽기 전에 행한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순교하기 전에 이 설교를 하는데 요약을 해야 되잖아요. 스데반 설교는 상당히 깁니다. 요약을 해야 되니까 대본을 정리하는 선배가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는 이 본문 본문을 그대로 보시죠. 너희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본문을 그 스데반 설교의 요약으로 넣은 겁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안 나옵니다. 요약으로 집어넣어서 제가 그거를 하게 됩니다. 연습하는 때였어요. 다 외워서 해야 되니까 연습을 하는데 때로는 같이 연습하기도 하고 혼자 연습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이었던 걸 제가 기억되는데, 연습을 혼자 교회에서 하는 과정에 이 말씀을 계속 외워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대본을 보다가 외워서 하고, 외워지지 않잖아요, 잘 사실은. 그래도 어쨌든 잘했고요. 또 외워지고 나서는 이제 감정을 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스데반 집사가 한 것처럼. 감정을 실으면 저도 거기에 동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스데반 집사의 삶이 갑자기 저에게 폭포수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느낌이 제 스스로에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그 감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기절을 했던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절했던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쓰러져서 상당 시간, 저는 아주 긴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제 자신의 잘못들이 머릿속에 스쳐갔고, 그러면서 회개하게 됐고, 눈물을 쏟고,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런 체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항상 기할 때마다 저희에게는 과연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무슨 말씀을 할까, 이걸 항상 생각하게 됐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가능하면 제 다음 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도전을 들고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본문을 어렵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거의 읽어나가면서 그 본문에 담겨진 의미들을 한번 역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의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3대 복음에 다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약간씩 언어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본문에는 없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좀 다르게 생각하면 강도 만난 유대인의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인 사마리아인 이야기, 뭐 이런 내용이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본문에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율법학자가 답변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나 큰 본문의 차이는 없습니다. 본문의 차이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 차이보다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누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25장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율법 교사입니다. 이 당시 율법 교사라고 하면 대부분이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단 둘이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특별히 상관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의 의도를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하여. 율법교사는 그때 한창 주가가 높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랍비 스승인 예수님, 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의도는 진짜 그것이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과연 진짜 선지자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율법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당시 두 명 위대한 학자 집단들이 두 집단이 있습니다. 한 집단은 바리새파고 한 집단은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 없다 어떻습니까?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논쟁이 나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책임져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죽으면 또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고 그 동생이 책임져야 되고 이런 율법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가 물어보는 내용들이 그러면 나중에 다 죽어서 부활하면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예수님이 답변했죠. 장가가지도 않고 뭐 이렇게 산다고. 그것처럼 사두개파는 항상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집단이었고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삶은 이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이름이 떠오르는 랍비에게 이 율법학자는 궁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시험하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답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경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수는 답변을 안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시험하려는 의도를 알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답변하지 않고 질문해버립니다. 율법교사 고민이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까? 속된 표현으로 한 방 예수님한테 빵 맞은 겁니다. 기껏 시험해서 질문했는데 이 사람이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내가 시험하려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에게 질문을 했으니 나는 이제 답변해야 되니. 여러분에게 한번 그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답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데 갑자기 내가 고심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질문을 나한테 해버리면 저는 멍해진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답변을 합니다. 고심하고 답변했을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머릿속에서 막 움직이면서 답변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온 답변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본문은 율법의 압축이었고 그 당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거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본문입니다. 1세기경에 가면 이 내용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논쟁했던 내용들이 문서에서 어느 정도 언급이 됩니다. 유대 학자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답변했을 것 같지만 예수님 당시에 가면 두 가지 다 공이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견해가 유대 학자들 내에서는 보편적으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두 개의 본문을 종합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본문이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8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이 흔히 교회에서는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가장 유명한 본문입니다. 주여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내용으로 나온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내용이 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다른 부분에서 십계명을 요약하면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강령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십계명의 요약을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이다. 이런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을 율법학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답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얘기합니까? 틀렸다고 얘기 안 합니다. 옳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답변만큼 신약 성경 본문에서 이 답변만큼 명답변이 사실 없습니다. 그만큼 율법학자는 아주 전문적이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옳도다고 하면서도 뭔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질문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답변한 겁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아시면 성경에서 보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 세례 요한은 아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주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고 이 성경 지금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율법 바리새파는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무엇을 하라, 행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거를 딱 정리해서 613개로 정리를 합니다. 물론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율법 교사니까 이것에 대해서 머리로 꿰차고 있는 사람이고 이거를 현대 목회자들, 신학자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답변을 옳도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냥 율법학자의 답변에 이렇게 얹혀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옳도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들 율법을 안 행했을까요? 율법학자들 율법 잘 행했습니다. 613가지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 지켰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지내고 번제 지내고 회개하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마 행했을 겁니다. 이 율법자는. 그러나 뭔가 예수님은 너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나중에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조금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답변에 내가 못당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조금 돌려서 답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질문한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앞서서 당신이 나에게 질문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했는데 하나님 사랑은 알겠는데 이웃 사랑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답변 하셨을까요? 아니면 질문하셨을까요? 이번에는 답변하셨습니다. 바로. 근데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마치 준비된 것 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셨는데 이 착한 사마리아인이 실제로 있었을까? 이 사건이 실제 사건이었을까? 아니면 실제 사건이 아니었을까요? 모릅니다. 사실은 실제 일어났을 수 있는 사건이고 실제 안 일어난 사건인데 예수님이 만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율법학자가 특별하게 반박하지 않고 성경에 그거는 예수님 만든 얘기이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걸로 봐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답변한 걸 보면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꼭 같은 일은 아니더라도 강도 만난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한 사마리아인 중에 그런 착한 구했던 사람, 그런 강도 만난 사람을 구했던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니라. 성경은 내려간다고 얘기했는데 예루살렘은 산 위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우리로 따지면 그 해수면보다 더 낮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높이차가, 표고차가 한 1km 정도 됩니다. 높이차가 1km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거리가 27km 정도 됩니다. 차로 가면 30분 정도 안 걸립니다. 실제로 제가 성지순례 다녀왔다고 저번주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차가 내려가면 계속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한번 쉬었는데, 그게 이제 해수면과 같은, 해발고도와 같은 0 높이입니다. 그리고 더 내려갑니다. 그만큼 여리고는 낮은 도시입니다. 여기에 옆으로 좀 여리고 옆에 쪽에 가면 한 몇백 미터 정도, 몇백 미터 아니죠. 1km 안 된 거리에 사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려간다라고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내려갑니다. 경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이 돈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돈만 뺏고 버려두고 가면 되는데 돈을 뺏었고요. 두드려 패서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강도가 그랬겠죠. 돈도 안 갖고 다닌다라고 심한 표현 좀 이 새끼야 이러면서 두드려 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정도가 돼서 쓰러졌습니다.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이 안전한 길로 다녔을 거니까 사람이 지나가는 게 그래도 안전한 길이지 않습니까? 지나갑니다.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고 아주 신앙도 튼튼하고 정통 유대인이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왜 내려가냐면 이 사람이 성전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지낼 때 쉬는 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제사 지내고. 그럼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대부분이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항상 다니는 길입니다. 내려갑니다. 제사장 내려가다가 이 사람을 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지나쳐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맞아가지고 죽을 정도 된 사람 혼자도 누워있고 비명지고 있을 거고요. 이 사람 내려갑니다. 그냥 아무도 안 일어납니다. 두 번째 지나가는 사람 레위입니다. 레위는 흔히 얘기하면 레위를 보면 성전에 물건들을 관리하고 문지기도 서고 양을 이렇게 제사장한테 갖다 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에 잡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그만큼 경건하고 괜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도 지나갑니다. 보고 지나갑니다.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 된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 누굽니까? 보통 제가 이 이야기를 썼으면 조금 더 잘 써봤을 것 같아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보통 신자가 지나가더라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보통 신자가 지나가도 아무 일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필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에 유대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냐면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합니다.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펴냐면 이주 정책을 핍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잡아가고요. 메소포타미아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치하기 편하게 만듭니다. 지금 중국이 다른 소수민족을 취하는 정책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자기는 이러고 결혼해야 된다는 게 좀 약합니다. 특히 남유대는 아주 강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좀 신앙심이 약간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혼 정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혼혈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50년대, 60년대로 말하면 누굽니까? 혼혈인이죠.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라고 보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꽤 오랜 기간이 흘렀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혈이고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 혈통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사마리아인들 2등급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 그 당시 대했던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쟤네들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로 치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것도 여행 중입니다. 성전 일을 마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행하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봅니다. 첫 번째 반응, 불쌍히 여겨. 보고 불쌍히 여기죠. 마음이 그러죠. 두 번째,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 포도주 이걸로, 포도주는 아마 목이 말랐을 거니까 당연히 마시겠을 거고요. 기름으로 상처를 받는, 그건 기름이 그 당시 좋은 치료제였으니까 상처를 싸매주고 거기서 끝나느냐 자기 말에 자기 나귀에 태웁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내렸겠죠. 자기 나귀에 태우고 주마까지 갑니다.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그냥 하루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피난처 숙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주막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 주막에 들어가면서 잠깐 쉬어가는 곳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은 주막에서 데려다 주고 잡니다. 아마 밤새워 이 사람은 간호를 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밤새워 간호했다면. 주막까지 데리고 갑니다. 밤새워 간호했으니까 그 다음날이 있는 거죠.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가느냐, 자기는 여행 중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일정이 있습니다. 코스가 있고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달란트를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 더 줄 수 있으니 당신이 좀 치료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천대받고 이랬던 사람인데 아마 이 다친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정성스럽게 치료해준 게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저는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돌아올 때 만났다더라. 그리고 유대인이 감사했다더라. 사마리아는 아무것도 내가 뭐 도움이 있는 줄 알고 했다더라. 주변 사람들이 칭찬했다더라. 그리고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까지는 도둑이 한 명도 없었다더라. 이런 내용 쓰고 싶습니다만 아무튼 예수님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 중에서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 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예수님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쭉 하신다면
그래, 네가 참 열심히 해서 율법에 대해서 답변을 했으니 이번에는 좀 쉽게 내가 문제를 내줄게. 내가 예를 들어줄게. 본문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감동받는 사람의 이웃이냐. 처음에 질문은 어려웠을 겁니다. 율법 머리 싸매야 되지 않습니까? 알고 있다고 해도 율법 다 떠올려봐야 되지 않습니까? 주관식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질문은 사실상 객관식이죠. 나온 사람은 4명이죠. 4명인데 한 사람은 감동받는 사람이니까 3명은 이웃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객관식입니다. 사지선다형이 아니라 삼지선다형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감동받는 사람이 혹시? 답변해 보시죠.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름은 없습니다만 3명인데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이 주장을 한 겁니다. 유대인이 답변하기 쉬웠을까요? 주관식은 그래도 원래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주관식은 그래도 자기가 율법학자니까 답변하기 쉬웠어요. 그런데 이 객관식은 답은 진짜 쉬운데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왜? 제가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답변해봐요. 사마리아인 내가 욕하고 천대하고 무시했던 사람을 내가 칭찬해버리는 겁니다. 만약 그 말을 다른 사람이 옆에서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이유에 대해서는 딱 빠지고 이 얘기만 딱 나옵니다. 어떤 놈이 사마리아인을 칭찬했다더라. 정통 율법학자가 사마리아인을 칭찬했다더라. 어떻게 됩니까? 매장돼 버립니다. 내가 있는 그 집단에서 나는 철저히 매장돼 버립니다. 이 율법학자 답변 어렵습니다.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학자 고심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명답변을 합니다. 첫 번째 명답변을 했습니다. 두 번째 명답변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인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 아주 뛰어난 사람임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첫 번째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어떻게 얘기하셨죠? 첫 번째 말이 옳도다라는 얘기를 하셨죠. 근데 이번 답변은 예수님에 대해서 옳도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유대인의 마음을, 이 율법자의 마음을 아셨을 겁니다. 그의 고뇌를 아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옳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옳은 답변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옳다는 말은 쫙 빼고 딱 이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앞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다음에 이 본문 뭡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답변이 사실상 같은 내용이죠. 행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로 대화법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질문을 했는데 시험하니까 질문을 약간 답변을 바로 안 하시고 질문을 해서 율법학자 한 번 딱 먹이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질문을 하니까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하는 성경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좀 드러내려고 떠들려고 예수님한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쫙 얘기해주고 쉽게 해주고 고르라고 딱 해주신 다음에 그래 너 한번 뽀겨봐. 누구냐? 뽀기려면 바로 답변해야죠. 근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를 박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답변하지 못하도록 사실 만들어 보신 거죠.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이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 예수님도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안 사용하셨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안 사용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안 사용하십니다. 그만큼 유대인을 존중해 주신다고 저는 느낍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동일했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유대인의 가장 큰 문제, 율법학자들의 가장 큰 문제, 그 당시 유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함은 참된 행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어떤 것을 행하는데
그거를 행하는 것은 진짜 행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유대인 너네들은 잘 행한다고 하지만 실제 너네들이 하고 있는 것을 봐라. 제사장 레위인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사장 레위인이 지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탄다고 얘기합니다. 한국식 표현을 하면. 그래서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거나 또 피를 만지면 제사장은 며칠간 하나님의, 물론 이제 손도 씻어야 되지만 며칠간 하나님에 의해서 제외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하러 교회에 오는데 그런 똑같은 모습을 당했다고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그걸 하면 제가 한 며칠간 설교를 못합니다. 그러면 나는 설교 못하면 여기 덕분교 교회 중앙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이라는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이라는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대타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같은 이 강동하는 사람들을 묵고한 겁니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이유를 찾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일이 중요해서 아니면 다른 것들이 중요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니까 다른 거는 등한시합니다. 사랑의 문제는 사실상 이런 선택의 문제에 많이 발생됩니다.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걸 하다 보니까 어떤 걸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도전을 주신 겁니다. 강도받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입니다. 이 목숨을 구하는 것이 누구보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이라는 핑계로 아니면 다른 일을 핑계로 그것을 안 한다. 그거는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바로 그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 아주 열심입니다. 새벽 예배 안 빠지죠. 특히 중직자들 같은 경우 일주일에 교회 예배 드리는 거 10번, 20번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다른 독일의 상황에 와 있습니다. 독일은 한국 사람들의 그 열심보다는 좀 못하지 않습니까? 11조 비율 한국 사람들 아주 높습니다. 60% 이상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 11조 30% 미만입니다. 성가대 찬양도 하고 또 이 교회 다른 봉사도 하고 어린이 사역하고 이런 것처럼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들 전 세계 어디 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 봐야 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한국 사람들, 신앙 열심인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에게 했던 얘기인 것처럼 한국 사람에게 하고 있는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너 열심히 있다. 그렇게 안 한다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혹시 엇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안에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율법학자들 옳도다 이를 행하라. 안에서 그 말씀을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잘하는데 잘하는 그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부탁하신 겁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푼 사람처럼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순절 기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나는 과연 행하고 있느냐, 안 행한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과연 잘 행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